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성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베트남 한 주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웠던 쌀국수 5년 만에 또 현지 쌀국수 먹어봤고요. 또 여러 음식, 풍경,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참 마음에 또 안식과 위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되게 되었을 때에 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참 많거든요.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가 또한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마찬가지이죠.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과 또 우리 옛사람과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실수하며 계속 의도치 않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음성,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서는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그런 내용, 바로 그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나오는 바로 레위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나와 있는 민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은,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내용도 많지만 이 반복되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75명 정도가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는 참 좋은 곳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대략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그 200만 정도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간간히 부모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셨고 십계명과 그 외 모든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당부하는 내용들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가데스 바냐 출애굽한 이후에 1년 있은 이후에 12명의 정탐꾼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모세는 언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신명기서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를 끄집어냈다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간에 그 실수에 그때 실패의 내용을 끄집어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서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 가데스 바냐에 갔습니다. 자, 근데 20절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주셨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1년 만에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탐할 수 있는, 정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못 이겨 허락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으로 똑같은 걸 보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더 훈련받고 더 보내게 되면 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들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만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29절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런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야 된다고요?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셔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는요,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요 여러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시고요, 이겨낼 수 없으면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 분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나? 여러분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만 가요. 요즘에는 그 밖으로 나가는 그 진입로도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요. 뭐 파란 선으로 가라, 뭐 분홍선으로 가라, 빨간 선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될 정도로 너무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죠.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40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걱정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은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탐을 하면 여러분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알면 얼마나 대처할 수 있게, 여러분 대처할 수 없어요. 원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는 것, 미리 파악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낙하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밑에를 내려다 보면은 떨어지기 힘들어요. 믿고, 장비를 믿고 떨어져야 되죠. 내가 가야 될 곳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 보였어요. 이미 신체적인 그 등치나 키나 이런 걸로 뭐 달랐고요. 그들이 가진 무기라든가 그들이 전투 경험이라든가 준비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안정적이었죠. 여러분, 광야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어떤 무기가 변변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앞서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는 사실 패키지 여행을 거의 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하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제가 패키지 여행을 참 재미있게 잘 갔다 왔냐면 한 4년 전인가요? 그 터키 성지순례 갈 때 패키지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얘기가 패키지 여행에서는요 가이드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희한한 거는 제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쯤 한국 음식이 나오고요. 커피가 먹고 싶을 때쯤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쯤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이드가요 잘 설명해 줍니다. 이곳은 어떠한 곳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완전하게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33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를 주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에 33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앞서가지 뭘 위에서 먼저 가신다고요? 장막 칠 곳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텐트 짓고 장막 칠 곳이 여러분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들짐승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안한 평지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시면 안 되겠지요.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저 물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앞서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신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전히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우리 이끄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 근심 되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주님이 가신다고요. 내가 할 걱정 주님이 걱정하시고 주님이 염려하시고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만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가데스 바네아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앞서간 주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말씀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1절 보시면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게 여러분 더 포근할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안는 게 더 포근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가 안는 게 더 포근할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가 안는다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목회자 몇 가정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시죠. 거기에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폐합니다. 자폐가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자폐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특수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베트남에 딱 도착했는데 좀 덥고 습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고 싶다고. 아니 며칠 지나고 좀 얘기하면 좀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덥고 힘들고 언제 집에 가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 가야 되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업어달라고. 여러분 누가 업어줬을까요? 엄마도 업어줬는데 잠깐 업어주고요. 결국 끝까지 업어줘야 될 사람은 누가 업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업어주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저도 좀 도와주려고 업었다가 한 10분을 업었더니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 내릴래? 그랬더니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릴래 그러면 좀 분위기 파악을 알고 좀 이렇게 내리면 좋잖아요.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제가 슬그머니 손을 빼고 이러고 슬그머니 이렇게 내렸어요. 예. 결국 누구한테 갔을까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예. 근데 아버지는요, 끝까지 업어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왜 업어줬을까요?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덥구나, 끝까지 업어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이 힘드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감정도 어려우니까 힘들어할 때 끝까지 업어주더라고요. 좀 업어주고 너 계속 그러면 혼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업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모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31절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1절 다 읽고 32절을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을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믿지를 않았다고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저 외로웠어요.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보냈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 하나님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셨냐고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냥 똑같은 상황도 고통의 상황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똑같은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고 나보다 앞서 가셨고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 제가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저를 안고 오셨어요. 지금까지요.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저보다 먼저 앞서 가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겪어낼 힘을 주셨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가장 힘든 것 순간에 저를 안아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게 모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교차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지순례 가보니까 제가 조금 시험이 들었어요. 뭐가 시험이 들었습니까? 아니 저는 다 가면 막 그냥 성령이 임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기념교회 너무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들인 게 보여서 은혜가 되기보다는 조금 그냥 물건 파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런 분도 사실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은혜가 됐어요. 다른 것보다 광야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광야 그리고 또 시내산에 있었던 그 광야를 보니까 참 정말 근데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협곡이에요. 협곡.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건 하나님 돌보심을 경험하고 그걸 상상해 보니까 제 인생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찾아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거기서 빈 땅에다가 정착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삶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힘있게 승리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2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초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할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모세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절대로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경험했던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중은 다르지만 그러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치기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라고 내 자신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가 다 거쳐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 애쓴 거 수고하고 열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앞사람 머리 보고 갔어요. 앞사람 움직이는 갔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예배 참석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40여 년 보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과의 은혜와 감사가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의 무릎 꿇음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머리, 이 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보다 앞서가셨어요.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안아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자기 인생 하나님이 최선이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데, 지금 내가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요, 고난도 축복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 너희를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요, 고난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으로 살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과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이웃들과도 여러분 같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지금 인도하시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리가 놓여진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할 때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앞서 가신 주님, 나를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크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좀 따라 고백해 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아는 또 귀한 찬양이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은혜가 없어요. 요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은혜가 많은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너무 충만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응답도 잘 되는 것 같은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불러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자가 사건의 정확한 그런 것까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메시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다는 것만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창세기에도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저는 모세보다 더 행복한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직접 우리가 말씀 통해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가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구원 생각하면요, 행복하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린 더 행복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 우리와 늘 우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 고백하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네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도 향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마지막 당부하고 당부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믿음 없는 자와 행동하고 실수하지 말라.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때 너희는 우리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오셨던 것처럼 너희를 안고 오시는 걸 너희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어진 이 기회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주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들고 오는 순간순간 아버지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끝까지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은 오늘도 우리 걸어갈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적 전쟁의 길을 잡은 드릴 수 있도록 힘드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광야의 삶도 우리도 앞서 가시며 모든 어려움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광야를 치면서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